잘 들어보세요. 자, 감사 속에 욕심이 있고 욕심 속에 감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는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욕심은 절대로 안 부려야 되겠다. 이런 논리를 피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계속 좁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봐라. 시험에 안 들려면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전체 한 장만 봐도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또 뒤에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이고 나는 부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부자 안 되려고 그러겠어? 또 이걸 또 뭐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뭐가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것은 부자고 이것은 뭐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크리스천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네. 이게 답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은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크리스천들은 잘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야 되고 가진 것이 풍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천국이지. 뭐가 부족하면 천국이 될 수 없잖아요. 배고프고 막 어디가 아프고 막 괴롭고 그러면은 천국이 되겠어요? 그럼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욕심은 어느 선까지가 욕심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은 어느 선까지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어느 선까지 욕심이라고 뭐 막 논리를 펴가면서 이제 설교를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떼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게 지금 이제 원문에 이제 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게 에피투미아, 욕심에 대해서 에피투미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나라 뜻으로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욕망, 갈망, 어떤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정욕이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욕망, 갈망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뭔가 취하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근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이제 띄우면서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그래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그렇습니다.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잘 새겨 들은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또 다시 이제 높아심에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럼 나와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도 내 생명도 누구의 것이에요? 그렇죠. 내 육체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더니 욕심이 과연 어느 선까지가 욕심이고
욕심이 아닌 것은 어느 선까지가 욕심이 아닐까? 그러면 내 자신,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할 때부터는 내게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데 뭐가 천국이 자기 것이었어요.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그러죠.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막 즐기고 사는 삶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다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보세요. 로마서 이제 8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그냥 짧게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뭐 정욕이 어쩌니 욕심이 어쩌니 막 따지고 묻고 막 그걸 논리를 펴가면서 그거 할 거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 로마서 6장 6절은 그러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육적인 죄, 모든 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가려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에 자기 것은 채워보려고 하는 그 자체, 그건 자기 그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시니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7절에는 그러죠.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지금도 얼마든지 쟁취할 수 있고 취할 수 있어. 근데 그거 누구의 것이요? 인식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씀입니다.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힘들고 어렵게 막 할 필요성이 없겠잖아요. 어련히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다 이루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시오. 뭐하러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안 해도 다 하늘 천부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실 것인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삶 자체를 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기뻐하고 꼭 뭔가 막 놀이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뭐 노는 거 그것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놀이로 생각을 해보세요. 노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즐겨보세요. 그 삶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나는 율법에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또 살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한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그런 일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게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뭐 정치를 하게도 하시고 뭐 대통령도 하게 하시고 장관도 하게 하시고 총리도 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도 하시고 다 여러 분류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딱 다른 점이 있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과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이끌어 나간 거고 두 분리라니까요. 두 분리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 저절로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저절로 되어진다. 오토매틱 그냥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와 더불어서 사는 사람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살겠어요? 그분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가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로 더불어서 사는 삶, 남은 여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그 자체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살고 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자, 말씀을 좀 더 띄웁시다. 갈라디아서 그래도 5장 16절 18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앞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듯이 여러분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18절에 곁들이냐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따라 그런 생각 버리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취할 것은 취하게 하고 할 것은 하게 하고 못할 것은 못하게 하시니까 그분을 믿고 뭐 율법이 어쩌니 법이 어쩌니 윤리가 어떠니 도덕이 어떠니 그러지 말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그 얘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은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라 그 말씀입니다. 좀 더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그럽니다. 나는 외국 사람들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들의 삶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에 안주하고 살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엄연히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은 한 번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죽고 살게 하시는데도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아니면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거죠. 내가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이 우리 곁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 분이 그분이셔요.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는 늘 걸어가면서도 그분이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도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자, 계시록 14장 13절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위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뒤에 곧장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들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없어지면은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네. 내가 어떠고 저떠고 할 필요 없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다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라라. 요한복음 21장 19절 아니에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 수제자가 된 베드로한테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그러나 네가 네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놈이 이제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저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이고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갈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해가지고 스스로 자청해서 거꾸로 못 박아 갖고 죽었잖아. 예수님은 미리 다 그것까지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나머지의 삶을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셔.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다 알고 계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저기에다가 카카오톡에다 막 잘난 체하고 그냥 말씀을 써서 저쪽에 막 많이 올리더라고. 귀찮기도 귀찮았지만은 내가 단 한마디 끝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렸더니 그 뒤로는 다시는 안 올리더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는 죄 가지고 영이 어쩌고 어쩌고 했다더라고. 그 한마디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 한말 딱 듣고는 다시는 안 올려요. 우리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남은 육체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용량이 이러니 부피가 이러니 넓이가 이러니 그런 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분 안에 생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존되어지고 있어요. 남은 육체의 삶은 그분이 계획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애정하시는 대로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가 욕심이나 그건 우리가 논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는 주님의 것을 취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